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소연 성도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모세가 눕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눕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민수기 21장. 민수기라는 책은 민수, 백성을 센다는 말이거든요. 백성을 세는 책이 민수기라는 책인데, 민수기에 담겨 있는 내용은 전반적으로 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오랜 동안 방황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는지, 그런 것들이 민수기의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원망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구약 성경은요, 이 전체적으로 이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크게 두 개의 분기점이 있습니다. 큰 분기점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제 이루게 되거든요. 이루다가 이제 출애굽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기간, 이게 하나의 역사의 큰 분기점이고요. 또 이 한창 지나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이제 왕정 국가를 이루었는데 나중에 멸망하게 되거든요. 멸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 50년, 10년이 더해집니다. 50년 동안 했던 이야기들이 크게 역사의 두 분기점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 이 두 역사적인 사건 속에 얽히고 설킨 작고 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신앙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실 때, 구약을 읽을 때 큰 역사적인 사건들이 그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들을 머리에 담아두고 말씀을 읽게 되면 말씀이 좀 더 깊이 있게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늘 말씀은 언제 일어났냐? 출애굽에 했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이제 해야 되는데, 광야 생활 중에 아직 들어가기 전 광야 생활 40년 중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럼 40년 중에 언제쯤이냐? 오늘 읽었던 21장 바로 앞에 20장을 보게 되면 모세의 형 아론이 죽습니다. 모세를 대변했던 형 아론이 죽어요. 형이 아론이 죽었다는 건 이제 광야 생활이 거의 끝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후반부, 거의 끝 지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그 4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 말씀의 좀 배경을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거의 끝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나 큰 꿈과 기대에 부풀었겠습니까? 노예 생활 하다가, 야, 우리도 드디어 해방되어서 나라를 세우고 이제 엄청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겠구나 라고 기대를 갖고 출애굽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생활이 40년이 됐어요. 지금
40년 거의 되어가는 시점이거든요. 예. 어마어마한 세월이 흐른 거죠. 지도를 또 보여드렸는데 저 깜빡했네. 지도를 보시게 되면요, 이 출애굽해서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가지 이 거리가요, 이 미디안 광야를 건너가면 되는데 건장한 남성의 걸음으로 한 보름이면 갈 수 있고요. 지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수많은 게 이제 60만으로 나와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건너가도 2달이면 건너갈 수 있는 거리. 근데 그 거리를 40년 동안 유랑한 거예요. 배회한 겁니다. 마음이 어떻을 것 같습니까? 눈에 보이는데 못 가요. 40년 동안 계속 뺑뺑 돌아요. 어떨 것 같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호로산에서 출발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배경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 호로산을 가기 전에 좀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에돔 땅을 거쳐가면 돼요. 왕의 대로라고 나오거든요. 왕의 대로. 그래서 요청을 합니다. 모세가. 에돔은 우리가 같은 백성, 같은 족속 아니냐. 아브라함이 같은 족속 아니냐. 그러니까 그 길을 좀 빌려달라. 좀 지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돔 왕이 거절합니다. 예. 뭐 지도를 보시죠. 거절을 왜 거절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도 그러잖아요. 니네 땅이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을 가려고 하니까 길 좀 비켜달라. 그러니까 그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정말 지나갈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거절한 거죠.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우회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쪽으로 가게 되는데 아랏 땅으로 이제 지나가서 가게 되는데, 이 아랏에서 왕이 이들을 이제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로잡아 갑니다. 이때 이제 모세가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순종하고 잘 나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이제 가는데 이제 길이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북쪽으로 가든지 남쪽으로 가든지 이렇게 둘 개의 길이 있는데, 북쪽으로 가는 길은 산악지대예요. 광야가 아니고 되게 더 척박합니다. 거의 올라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 남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 우회해서 가는 거예요. 우회해서. 근데 우회해서 가는데 이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요. 너무 더 퇴보하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는 말 그 뜻입니다.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우리가 아랏 땅 왕도 이겼지 않냐. 에돔 우리 지나갈 때도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승리해서 그냥 갔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했냐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예. 이게 모든 걸 후회하게. 그래서 원망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원망하느냐? 한번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망의 내용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데, 원망하는 표면적인 이유, 노골적인 이유가 뭐예요? 뭐가 원망의 이유가 뭡니까? 지금 먹을 게 없고 마실 물이 없고, 예.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광야 생활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는 원망이에요. 빨리 가야 되지 않냐. 언제까지 방황하고 지금 40년 다 되어 가는데 언제 이렇게 뺑뺑 돌아서 언제 어떻게 하겠냐. 좀 지혜를 발휘해 봐라 라는 거예요. 표면적인 노골적인 이유예요. 이렇게 계속 불안하게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겠냐. 이해 가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다 그러면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하는데 여러분은 뭐 그냥 성인 군자처럼 잘 너그럽게 다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애굽을 나오지 않았다라면 비록 애굽에서 무시당하며 노예로 살았을지언정 먹을거리 걱정은 안 했다는 게 늘 불평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가마솥 고기 먹었을 거라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가마 곁에서. 예. 이럴 바에야 차라리 다시 돌아가자는 말이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럴 바에는 이렇게 희망 없으면
다시 빨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아마 우리도 그런 같은 처지였으면 같은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 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요 밑바닥 처절한 생존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냥 이렇게 뭐 편하게 한 게 아니라 예. 광야라는 곳이 그러잖아요. 척박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곳이잖아요. 예. 먹을거리는 보장되지 않고 또 광야의 특징이 뭐냐면 훤히 보이잖아요. 사방이 다 뻥 뚫려서 그 수많은 민족이 걸어가는데 이 민족들이 그걸 그냥 지켜보겠습니까? 이 민족의 위협과 도전을 엄청 받습니다. 예. 생명이 언제 위협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40년입니다. 그렇게 보낸 세월이. 먹을 것 걱정하고 우리를 또 누가 침략해서 우리의 목숨을 뺏어가지 않을까? 그 걱정이 40년입니다. 보통의 세월이 아닙니다. 요즘 유럽 곳곳을 떠도는 난민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나라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난민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좋아도 일단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예, 아무것도 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일단 생존의 문제는 해결돼야 돼요. 분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면요, 우리 가지고 있는 정신적 가치를 다 내려놓게 돼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내가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고기야 뭐 인격적인 인간의 정신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존 본능이 뼛속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예, 본능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좀 기억하실 게 뭐냐면 이 원망이라는 게 출애굽 할 때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끝날 때까지,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이 원망은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 원망은 됩니다. 예. 처음에 막 좋았다가 또 불편해지면 원망하고 또 해결되다가 막 기뻐하다가 또 원망하고. 근데 이걸 하나님이요 인내하시면 다 들어주세요. 하나하나 다 들어주십니다. 다 들어주세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내가 어떤 어려움에 어떤 고민이나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정말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근데 그 문제 해결되면 그 문제는 어느새 당연한 게 되잖아요. 당연한 게 돼요. 그럼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럼 또 막 고민하고 막 이렇게 막 괴로워하다가 또 하나님께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해결되면 또 예,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마치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근데 대학을 가게 되면 또 내가 정말 좋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간절히 합니다.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되면 또 그 업무 속에서 스트레스와 관계지 제발 벗어나게 해주세요. 더 좋은 직장 주세요. 막 또 간절히 기도하게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고민과 걱정 속에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원망이 왜 위험하냐면 영적으로 네가 생존이 불안해서 원망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망이 그걸 책임의 소재가 필요한 거예요. 희생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마녀 사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해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건 누구 때문이야? 길을 찾아서 해치워야 마음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위험한 겁니다. 원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 좀 그전까지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다가 이번에 좀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게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는지. 이런 불평과 원망을 듣고 하나님의 반응이거든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지금 상황이 좀 달라요. 그냥 불평을 해결해 주시다가 이번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불뱀을 보내버리셨네. 불뱀을. 많은 사람이 물려 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는 거죠. 그전과 다르게 왜 지금까지 잘 들어주시다가 왜 지금 갑자기 이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어 죽게 하냐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불뱀은요, 근데
독사거든요. 물리면 죽습니다. 예. 독성이 강합니다. 근데 광야에는 불뱀이 정말 많습니다. 그 지리적 환경 속에서 불뱀뿐만 아니라 그 독성을 가진 독충도 진짜 많아요. 환경이 이렇게 녹록한 환경이 아닙니다. 늘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곳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이요 다 막아주신 거예요. 보호해 주신 거예요. 예. 불뱀이 출현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막아주고 보호해 주셨으니까 그 고통을 몰랐던 겁니다. 근데 이 순간에 불뱀을 막 보내시거든요. 예, 있는 환경 속에서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뭔가 기존에 있던 원망과 지금의 원망은 뭐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른 게 있다라는 거예요. 불뱀을 보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왜 불뱀을 보낼 수밖에 없었을까?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물어 죽게 해서 분노해서 이렇게 사람을 다 처치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이 상황은 영적으로 위기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 위기 상황이에요. 원망이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지금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거든요. 공동체가 와야 되고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불뱀을 보내시거든요. 왜 불뱀을 보냈을까? 이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위험이 노출된 정말 척박한 곳이거든요. 여기서 생존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이 생존하려면 생명을 보존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게 살아남으려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랬던 것처럼 광야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여하튼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막 물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막 간청을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빨리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하거든요. 모세는 당연히 민족이 되주다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민족을 살려내야 되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기도의 응답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의 응답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 7절과 한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특별한 퍼포먼스를 제시한 거죠.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하라고요? 불뱀을 만들어라. 노수로 놋뱀을 만드는 거죠.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고 뱀에 물린 자들은 이걸 보면 살게 하겠다라는 게 약속이었습니다. 9절을 보면 놀랍죠. 결과가 나와 있는데 한번 결과까지 한번 볼게요.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요한복음 3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간 이게 은유적으로 나와 있는데 3장 14절에 보게 되면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이 구속의 예표로서 이 민수기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놋뱀을 장대에 매달린 이 놋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이걸 쳐다보면 산다라는 거잖아요. 예. 마치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 놋뱀을 보고 살아난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를 너희가 진정으로 바라보게 되면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속의 예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정때 이 노뱀, 이 불뱀을 만든 이 노뱀을 보면 살아난다는 게 뭔 의미입니까? 그 한번 쳐다보면 살아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어떻게 살아난 거예요? 그 한번 쳐다본다고? 어떻게 살아난 거죠? 여러분, 이걸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이스라엘의 원망이 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왜 원망했는지를 다시 한번 그 실체를 보셔야 합니다. 왜 원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척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언제 이런 생활이 청산되고 끝날지 몰라요. 예, 그들은 모릅니다. 언제 끝날지, 예,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를 몰라요. 여전히 상황은 먹을 게 없고 마실 물이 없고 생활은 되게 피폐해지는 것 같고 하나님 원망을 그래서 계속하는 상황, 그런 상황이거든요. 중요한 어떤 그 포인트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다시 한번 보실래요? 오늘 읽었던 말씀 5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매. 예,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뭐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도다 하는데 마지막 보시게 되면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는. 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음식을 하찮은 음식으로 평가절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밀히 말씀드려서 지금 이 상황은요, 당장 굶어 죽거나 당장 죽게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 아,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먹고 싶지 않고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이 음식이 하찮게 된 거예요. 하찮은 음식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음식으로 만나를 내려주셨죠.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는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만나의 뜻이 뭔지 아시죠? 만나의 뜻. 이게 뭐냐? 이게 만나잖아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예요. 예. 경험해 못한 게 만나거든요. 그들은 정말 신선하게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과도 같은 축복의 선물로 여겼었는데 어느덧 40년의 세월이 거의 가까워지니까 하찮은 게 돼버린 거예요. 매일매일 주니까 이게 귀한 게 아닌 거예요. 이 만나라는 음식이 지겹고 특별한 게 당연한 거예요. 이 음식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더 이상 은총이 안 됩니다. 그것도 만족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걸로는 만족 못하겠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더 좋은 걸로, 더 많은 풍성한 먹거리로 줬으면 그들의 원망이 풀어졌을까요? 나중에 만나보다 더 좋은 곳으로, 더 만나고 더 좋은 곳으로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줬으면 우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아니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니었을 거라는 게 어떻게 알 수 있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정말 농사를 짓고 먹거리가 풍성하거든요. 만족합니까? 아니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물질의 풍요를 위해서 바알을 더 깊게 숭배하거든요. 더 많은 물질을 달라고, 더 풍족하게 해달라고 바알을 숭배합니다.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예. 이게 삶이 궁핍하거나 풍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부족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나는 빈곤하다, 나는 부족하다, 그게 느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만나라는 게 그게 특별한 어떤 풍족한 음식은 아닐지언정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귀한 음식인데 어느덧 이 음식이
하찮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광야에서 베푼 놀라운 기적이거든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 만나의 기적이 그칩니다. 더 이상의 만나가 없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그 축복이 매일매일 40년 동안 이어졌다고 기적이 아닙니까? 하찮은 게 된 거예요. 매일매일 주는 만나가 더 이상 기적이 아닌 거예요. 40년 동안 내렸다고 당연한 게 어떻게 당연한 게 됩니까? 예. 내일이라도 당장 그칠 수 있어요. 하나님 걷어가시면. 매일 내리는 게 정말 기적이라는 거예요. 만나가 내리는 건 정말 기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 나와서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매일 아침에 만나가 있는 걸 본 친구들은 그냥 다양한 자연스러운 환경이었을 거예요. 우리 환경은 늘 만나가 내리는 환경이지 라고 착각했을 겁니다. 예. 마치 그 모태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환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잘 모르시죠. 예.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어서 저는 그 모태신앙의 축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예. 우리는 본인은 모르는데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의 환경이라는 게. 근데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40년 동안 지속되니까 하찮은 음식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망이 선을 넘은 겁니다. 하나님의 선을 넘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하찮게 여길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 내게 주어진 것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일이 안 풀리면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안 풀리면 우리 자신이 뭔가 일이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또 하찮게 여깁니다. 나 별거 아닌 것처럼. 잘 풀리는 사람에 비해서 나는 너무 하찮은 존재처럼 자꾸 여기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있잖아요. 이 예배가 지금 2000년 동안 계속 된다고 하찮은 겁니까, 여러분? 매주 드린다고 별거 아닌 거예요. 한 번 안 드린다고 특별한 문제 안 생기고 다음 주에 못 드리면 다음에 또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정말 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찬양하고요, 기도하는 게요, 쉬운 것 같죠? 당연하게 여겨지시죠?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기도하고 아무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숨을 쉬는 것 정말 별거 아닌데, 아닌 것처럼 여기는데, 숨 쉬는 건 정말 기적입니다. 한순간 숨이 끊겨지면 우리 생명을 잃게 되잖아요. 우리 삶에 주어진 것들 이걸 좀 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은 결코 하찮은 게 아니라는 것. 여러분 불변 사건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일어난 거죠 그러면? 원망해서 그냥 간단한 이유는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낸 건데 그 깊은 실체는 뭐였습니까? 그 원망의 실체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순간 하찮게 여긴 거였습니다. 이걸 하찮게 여기는 순간 더 이상 그 공동체는 존속이 어렵습니다. 토대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삶 속에서요, 원망이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원망이 깊어지면 삶의 어떤 그 생명력을 잃게 되고 삶의 실제들이 다 파괴가 돼요. 원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스라엘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깊이 신뢰하면서 그걸 자족하면서 만족할 줄 아는 겁니다. 그걸 잃어버린 순간 더 이상 공동체는 위험해집니다. 불뱀을 보냈어요. 그래서 불뱀을 보냈는데 그 불뱀을 보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또 살 길을 열어주시죠. 어떻게?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노뱀을 쳐다보면 삽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좀.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는 큰 죄를 저질렀는데 노뱀 한번 쳐다본다고 산다는 거 어떠세요? 이게 여러분은 납득이 되십니까?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귀하고 정말 가치 있는 건요.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예. 이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공기라는 게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만드신 거예요. 그걸 우린 쉽게 마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건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너무 쉬우니까 싱겁게 여겨요. 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쉬운 걸로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엄청난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 값비싼 대가를 치러서 아무런 조건이 없어진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저 준다고 값싼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리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 고난에 깊은 것들이 담겨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값비싼 대가를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값 없이 그냥 얻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원망하는 것들을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쭉 보시다가요. 그 3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2절. 같이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것들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이유.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다.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거 마실 거 염려하고 원망하고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매 순간순간 내일 또 뭐 먹지? 내일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이 그냥 하는 거란 거예요. 목숨이 음식보다 옷보다 중요한데 우리는 더 중요한 가치보다 자꾸만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많은 생각과 시간들을 빼앗기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염려를 똑같이 하시면 안 된다는 것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 반드시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걸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한 게 많잖아요. 솔직히 지금 당장 여러분이 가장 부족한 게 뭐예요? 나에게 부족한 거. 살아가면서 혹시 원망한 적 있으십니까? 원망을 왜 하셨어요? 근데 그 원망의 내용이 뭡니까? 주로 원망의 내용이 뭐예요? 불평했던 그 내용들이 뭡니까? 주로 불평하면 끝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요. 어떤 물건을 갖다 놓고 이거 안 좋은 거 10가지만 찾아보세요 하면 금방 찾으실 거예요. 장점 찾아보라면 장점보다 단점들도 막 이렇게 막 눈에 불 켜고 막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그럴 수 있어요. 삶이. 네 삶을 보면 남들과 비교해 보면 너무 부족한 게 많고 너무도 원망스러운 게 많죠. 뭐 부모님부터 시작하죠. 부모님은 이놈의 자식들은 또 내 현재 상황은 왜 나는 이 가진 게 끝이 없거든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저는 뭐 지금 뭐 일주일 내내 교회를 고민하는 사람이잖아요. 좋은 교회가 뭘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뭘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뭘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삶은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는데 교회가 크다고 좋은 교회도 아니고 작다고 불행한 교회도 아니잖아요. 그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쳐나는 교회인가 이걸 늘 봐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게 더 많습니까? 좀 부족한 게 더 많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기요. 어떠세요? 염려의 노력.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또 부족한 거 많을 거예요. 저 알아요. 근데 우리는 염려보다도 교회 공동체라는 게 하나님 주신 축복의 어떤 선물들, 손길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만 주신 고유한 은혜의 축복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더 깊이 긍정적으로 소망을 갖고 나누면서 누리는 공동체, 이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뭐 따지면 저부터가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저런 게 더 좋은 목사도 많을 텐데, 더 훌륭한 목사도 많을 텐데, 제가 잘 알고 있거든. 저는 저희 교회가 그냥 정말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교회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저는 어느 교회보다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마음들이 나누어지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또 하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하고 그것들이 그냥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서 또 관계로서 함께 하려는 마음들이 저는 충분히 느껴집니다. 광고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끝나면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그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임성균 양이회 더비네가 떡을 준비해 주셨어요. 되게 맛깔스럽고 이쁜 떡인데 그 마음이 너무 절절히 담겨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 대한 마음들이 기도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대요. 이게 떡에도 막 배겨 있습니다. 느낌이. 저 그런 게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함께 기도하고 함께 걱정해주고 함께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달래주는 것들, 그래서 좋은 교회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렸다가 노뱀을 쳐다본 사람이 치유된 건 뭘 의미하는 거냐? 너무 간단해서 시시하잖아요, 진짜. 좀 100일 동안 금식하고 그 잘못한 걸 철저하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100일 동안 이렇게 노력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특별한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하찮게 여긴 그 은혜, 그 죄를 하나님께서 이 뱀을 보면 살게 해주겠다고 하신 거거든요. 본다고 낫겠어? 제가 내가 뱀에 물렸는데 이거 한번 쳐다본다고 낫겠어? 그러면 못 낫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면 낫지 못합니다. 우리를 예수만 믿기만 하면 정말 구원 받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너무 간단하고 놀랍고 너무 쉬워서 별것 아닌 것처럼 자꾸 느낀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배고파서 막 밖에 놀다가 밥 줘 그러면 밥이 뚝딱 나오니까 쉽게 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밥이 별로 어렵지 않게 되게 제가 해보니까 요리 한번 하기 정말 싫어요. 정말 그냥 대충 먹고 싶은 마음. 근데 어머니는 왜 이렇게 정성스럽게 했을까? 근데 우리는 값없이 먹잖아요. 귀한 것을 정말 값없이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애씀과 사랑의 수고의 과정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값없이 누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문제는요, 원망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원망의 실체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긴 겁니다. 이 죄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내게 주어진 걸 당연하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하찮은 걸로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안 되면 그걸 알지 못하게 되면요, 끊임없이 남을 탓하게 되겠다니까요.
그 원망의 화살이 남을 향하게 됐어. 내 원망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됐다고. 예. 서로 원망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가치, 이 생명의 가치를 잘 깨닫고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단 한 번의 예배이거든요. 이 예배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깊이 우리가 새기고 내게 주신 은혜가 정말 가볍지 않구나. 그리고 오늘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처럼 만나 내리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우와 오늘도 똑같은 또 만나를 주셨구나. 예, 예, 또 하루를 주셨구나. 그렇게 느끼시게 되면 하루의 삶이 더 행복하고 더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우리가 하나님을 잃지 않고 예배자로 예배케 하시니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하찮게 여기지 않도록 그 은혜의 가치와 깊이를 온전히 깨닫고 그 깊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만나와도 같은 하루의 삶을 우리가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